오늘 시편 12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모두 15편인데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예루살렘 성전의 계단이 15개라고 했습니다. 한 계단을 오르면서 한 편을 부르고 또 한 계단 오르며 한 편을 부르고, 그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제 122편을 우리가 볼 텐데, 처음에 120편은 첫 번째 계단을 오르면서는 뭐였어요? 아직까지도 성전에 왔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예배합니다. 그게 첫 번째 120편이었고, 121편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오늘 122편은 성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죠. 그런데 성전을 누구처럼 느끼고 있는가? 122편의 특징은 뭐냐면 성전을 연인처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인. 이건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성전을 연인처럼 부르면서 교회 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데이트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종교관에서는 신이 있는 성전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행위거든요. 경외한다, 경배하며 두려워하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22편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2편은 성전을 연애하듯이, 흠모하듯이,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던 개념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모습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다.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기뻐하였도다는 그냥 단순히 아유 싫지만 않네, 좀 좋네가 아니라 완전히 감격하는 거예요.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와 신난다, 와 재밌다, 와 최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혹시 예배하러 가는 마음이 정말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야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위해서 내가 살았네, 야 내가 정말 이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편 122편의 고백은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너무 좋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예배하는 순간이 내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다 라고 경험하신다면 이 시편 122편의 다윗의 고백은 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정말 나는 행복한가, 즐거운가. 그래서 막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의 즐거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예, 이상우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녀를 만나러 가는 100m 전부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직 안 만났는데 만나기 전부터 그 마음이 설레고 온 동네가 다 이뻐 보이고 지나가는 애들도 이뻐 보이고 뭐 온 이 도시 자체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직 그녀는 만나기 전인데 100m 전인데 말이죠. 마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누가 올라가자라고 말만 했어요. 아직 성전에 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말만 했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이 좋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행복하고 그때부터 내 마음이 뛰기 시작하더라. 두근거리고 행복하더라. 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교회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예배지. 살면서 교회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살아갈 위로가 되고, 그래 교회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기쁨이 생기고, 그렇지 내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런 어려움쯤은 이겨내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부터 나고, 교회 가자 그러면 힘이 빠지고, 교회 가자 그러면 꼭 가야 돼?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오히려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122편의 기자인 다윗은 교회 가자는 말만 들어도 좋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만 꺼내도 좋았다. 늘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설렜다. 저는 요즘 이래요. 저는 교회 생활만 하면 너무 좋고요. 물론 설교하는 부담은 있어요. 이 설교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 마치 생명이 딱 수치가 있으면 깎이는 느낌이에요. 예, 진짜 10년 감수라는 말이 딱 이런 거구나. 수명을 줄이는 기분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설교하기 직전까지는 너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요. 설교하고 나면 하늘을 알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좋은 기분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나오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는 말만 들어도 좋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건데, 내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그건요, 누가 교회 얘기, 교인들 얘기, 예배 얘기를 할 때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내가 지금 정말 살아가는 시간을 내서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내 마음은 즐겁다. 내 마음은 행복하다.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 내게는 기대되는 길이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아직 괜찮은 겁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는 것이 바꿔 말하면 예배에 대한 기대고요, 말씀에 대한 기대거든요. 내가 찬양하는 일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연세 드시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교회 옆으로 오고 싶다고. 전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고마워요.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시구나. 함께 예배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이분 가운데 커지고 있구나. 저는 그런 말씀 나누면서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예배를 더 참여하고 싶고, 내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여건이 안 돼서 못 가고 있지만, 여건만 되고 시간만 된다면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조차, 저는 그것조차 예배라고 믿어요. 못 오면 어때요? 집이 멀어서, 시간이 안 돼서, 직장에 출근해야 돼서, 일을 해야 돼서, 사업을 감당해야 돼서, 내가 지금 그 사업 현장에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하다.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감사로 하고 있는가, 감격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 1절에 연애하는 기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연애하는 기분으로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도다. 성문 안에 섰도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루살렘은 그냥 도성이잖아요. 근데 그 도성인데 마치 애인을 부르듯이, 사랑하는 사람 부르듯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야, 내가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왔어.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내가 왔어요, 나와보세요. 마치 이런 말이죠. 여기서 성문 안에 섰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요, 이 원어는 번역이 안 돼요. 왜냐하면 희재가 우리랑 달라요. 이 히브리어의 희재는요, 여기서 섰도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번역은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자주 들려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돼요. 지금도 물론 서 있지만 지금까지 나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와서 서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나온 거죠. 어쩌다 한번 눈이 맞아 만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속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계속해서 난 여기 서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한눈에 반할 수 있고요, 그때는 즐겁고 기쁠 수 있지만 계속 좋을 수 있나요? 예, 그럼 천생연분인 거죠. 계속 좋으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발이, 우리 발이 성문 앞에, 성문 그 안에 선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서 있었는데 그게 매번 어땠다고요?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올 때마다 좋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더 좋다는 거예요. 2절에도 좋았지만 지금 더 좋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올 수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면 최고죠.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예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오늘 더 좋아요. 그리고 내일은 더 좋을 거예요. 막 기대가 막 되고 소망이 되고, 아, 이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보람이고 기쁨이고 이제 난 여한이 없다. 아, 이런 마음. 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지만, 많은 정말 기쁨과 많은 선물을 주시지만 저는 제일 큰 선물은 예배라고 믿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데 예배는요, 여러분 상상이 아니에요. 예배는 현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꿈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삶이 변화되는 구체적인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져다 놔도 예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학교 교육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167대 1이라는 말을 합니다. 167대 1.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이 168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곱하기 7 하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돈 하고 사는 시간이 167시간이에요. 자는 시간도 우리는 돈 생각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계속 돈 167시간. 근데 딱 한 시간이 뭐예요? 1이? 이게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67대 1이라는 건 이 비율상으로는 이 1이 벌써 없어졌어야 맞아요. 사라졌어야 맞아요. 그런데 이 1이 건재해요. 167대 1, 한 시간의 예배가 우리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견고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의미 있어지고 이 1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167시간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1이라고 하는 한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독대하는 한 시간의 예배가 나를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내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내가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되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들과 함께 미래를 계획해야 되고 이 167시간의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있다. 그래서요, 167대 1은 우리에게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진리의 시간인가,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시간의 힘, 이 한 시간의 진리가 가져다주는 우리 삶의 행복과 보람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분들이세요. 아무리 167시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힘들고 어렵고 현실에 난감함을 경험한다 해도 여러분 믿으세요. 한 시간의 그 예배가 내가 진리를 붙잡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167시간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이 온전해지는 그 행복의 비결은 한 시간의 예배에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즐거운 분들은요, 한 시간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세계에 없는 수요 예배라는 게 한국에 생겼잖아요.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할 수 있지? 이렇게 좋은 예배를?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언제 할까? 일주일 중간쯤 한 번 더 하면 어때? 그럴까? 그럼 수요일 저녁에 모일까? 이래가지고 수요 예배가 됐잖아요. 네,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환해요. 밝아요. 네, 왜 그런가 보면 수요 예배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야, 수요일 모였는데 우리 좀 더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배 좀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까? 한번 모여서 그럼 신나게 기도 한번 할까? 언제 할까? 금요일날 하자. 그래, 금요일 저녁 때 하자. 금요일 철회가 생겼잖아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예배 즐거워하고 예배 기뻐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철야 전 세계에 없는 게 한국에만 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해요. 야, 예배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매일 할까? 그럴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가 생겼잖아요. 역시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한국 사람들 예배하는 거 보면 야, 아니 무슨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하고 끝인데 한국 사람들은 수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매일 예배하고 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한 분들인지 모르셨죠? 대단한 분들이세요. 굉장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렇게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즐겁잖아요. 모일 때마다 감사하고 모일 때마다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포인트예요. 매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모이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억지로 나온 분 계세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내가 마지못해 가준다 이런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뭐 누가 500원 1000원 주면서 이 새벽에 나가시면 돈 드릴게요. 안 받고 말죠. 그거 받으러 새벽에 나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줘도 기쁘게 나와요. 자발적으로 몸이 일어나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요. 이게 무슨 힘이냐. 이게 마치 연인과 데이트할 때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122편은 그 마음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발적이고 행복하고 즐겁고 안 가면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예루살렘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듯이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안에 내부 구조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떤 곳이냐 내부적인 결속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뚝뚝뚝뚝 떨어져서 각자 그냥 알아서 예배하다 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 왜냐하면 각자 다 알아서 예배한다? 그럼 얼마나 산만하겠어요? 얼마나 이 안에 정말 우왕좌왕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집중할 때 그 예배가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우리의 모든 심장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내밀하고 얼마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성읍이다. 굉장히 귀하다. 굉장히 아름답다. 굉장히 기대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고 잘생겨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처소다 보니까 예배를 사랑하니까 그 예배당도 이뻐 보이고 그 예배하는 도성도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괴정에 사시는 분들은 이 괴정 가운데에서 우리 성민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괴정에 안 사시는 분들은 괴정만 떠올리면 성민교회가 떠오르죠. 아마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은 사구만 들어서도 교회 왔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우리 교회 하나하나를 정말 내 몸처럼 우리 집처럼 쓸어보고 예뻐하고 귀히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클 줄로 믿습니다. 4절 이렇게 이어지죠.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예배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드리나?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그랬어요. 즉 여호와의 지파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즉 예배는 누가 드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여러분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보러 오면 안 돼요. 가끔 예배를 보러 오는 분들도 계셔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예배는 누가 드리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립니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한번 성민교회가 워낙 유명하고 요즘 참 좋다고 그러니까 한번 다니러 왔어요.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럴 수는 있으나 우리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예배를 보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되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거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존재죠. 여호와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귀해서 그분에게 감사하려고
중요한 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는 감정에 따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날은 예배가 되게 갈급해서 예배가 되게 급해 정말 나에게 중요해서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떤 날은 예배 드리기 너무 싫고 어떤 날은 정말 예배가 귀찮고 에이 확 그냥 딴 데 갈까? 이런 마음이 우리는 감정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드리던 규칙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오늘 예배가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맨날 그러냐? 아니에요. 어떤 날은 우중충하게 앉아 있어요. 딴 사람들이 아무리 예배 기쁘게 해도 그 사람은 왜 내 마음이 안 기쁘면 뭐 이런 예배가 다 있어? 이런 분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면 우리의 예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날은 막 200% 예배하다가 어떤 날은 10%도 예배 못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만약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졌다면 온 세계 예배는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나? 전례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드리던 우리의 방식대로 계속 예배 시간도, 예배 순서도, 예배 분위기도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해왔기 때문에 예배가 유지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쉽죠. 내 기분이 지금 너무 막 터질 것 같은데 조금 더, 아니 예배 왜 이렇게 짧아? 좀 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매번 그래요? 그 시간조차도 감당 못할 만큼 우리는 힘들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목사님 오늘은 한 3시간 합시다. 그럽시다. 3시간 하고 어떤 날은 목사님 한 10분만 하고 말죠. 그럴까요? 이러면 예배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항상 드려지는 방식대로 항상 드려지는 그 룰대로 그래야 예배가 안정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항상 그 틀대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에 장점이 있어요. 그 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그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임례송을 부르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부르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번 부르지만 매번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정말 진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부를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왕은 무슨 왕 귀찮아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이런 날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분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항상 부르니까 항상 부르면 그것 자체가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돼요. 오늘 나는 너무너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찬양하기 싫은데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지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 바르게 예배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참회 기도도 마찬가지죠. 어떤 날은 정말 참여가 돼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참회 기도가 막 은혜로운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뭐 참여할 게 없을 것 같아. 왜 저런 기도를 하자고 그러지? 시간 낭비 같고 마음이 막 빨리 다음 순서 넘어가지 이런 말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똑같이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준비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의 안정성인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막 뒤죽박죽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정해진 틀대로 교동문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후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광고 듣고 축도하고 이런 순서들이 항상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전례대로 우리가 그날그날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정해진 이 규칙대로 예배를 드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항상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렇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5절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배죠. 성전이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뭐가 있어요? 심판의 보좌가 있다. 심판의 보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누구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곧 다윗의 집의 보좌. 다윗의 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예수님, 그 보좌를 향해 우리는 예배한다는 거예요. 즉
심판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그분의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자리, 그저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심판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온 이 새벽 예배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모든 예배들, 가정 예배,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분이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연인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된 마음, 정말 기뻐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은 도저히 그러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전례대로 다시 몸을 일으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나아온 우리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역전해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자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이 복된 시간을 마치 연인처럼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 만나러 나올 때 이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우리의 심장의 고백이, 이 두근거림이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온전히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높이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나의 삶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분대로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전례대로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위주의 예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기 원하오니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삶, 주님을 온전히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